사랑이 증명나 못하며 편치 않는 사랑 성도여자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귀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과 망상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청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합당한 온전한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사모하는 가운데 전국 백성으로서 부족 없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이 시간 보기만 누리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아름다운 것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아버지 우리 죽어가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릎을 꿇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날이 커지고 깊어지고 청결해지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사 악한 마귀의 소나기에 점식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마귀의 획책에 넘어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견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불러주실 때에 충성된 종아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숭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민족이 울상의 후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모두와 아버지 지경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받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시사 올바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가 위정자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저가 하나님을 두려워 여길 수 있도록 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믿음의 국가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먼저 자복하여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민족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아가서 세상의 환난과 탐욕과 정욕과 망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사 저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던져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많은 천국 백성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는 주의 종들과 이 땅에 있는 6만여 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씨앗으로 던져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념과 철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사오니 주여 전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민족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해 아버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속속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것만 번지를 한 것이 아니라 것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 실이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성령 충만한 재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재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꾼을 보내주시고 저력자와 등역자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다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것을 기쁨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지체들 머리머리 역사하셔서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저들을 세워주셔서 저들을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가족 구원을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 구원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에 아버지 저들이 믿는 복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환난날에 아버지 대파받을 때에 풍랑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는 귀한 지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형제와 아버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매와
문제와 아버지 여러 가지 심란한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지체들 아버지 심실히 연약하여서 영원 아빠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아버지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수요 기도제들 특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선합니다.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선합니다. 저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말미암아 이 땅의 선머리가 되기를 선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몸 동작과 저들의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선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선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서 우리 입술을 충만하시고 우리 여장육부를 충만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선합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형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도구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그 지혜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많이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노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견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미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부른 후에 목사님 좀 꺼주시겠어요? 365장을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원 집사님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열어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직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경배 올리고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오직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문이 열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저희가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주께서 오직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오직 예수만을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오늘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씨앗이 되어서 저희 마음을 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과 마음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모두 주께서 아시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저희 입을 열어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212쪽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성격 사는 종들이 사명을 두고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 가운데에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나하여 이 만나에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지기도 하고 강화에 삼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들이 각기 자기 상황에서 든 것을 가져가느니라. 이러므로 것을 주시고 모세도 구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다.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다. 어찌 주께서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선정한 아이들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다고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17절 함께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장 넘기셔서 11장 끝에 보시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부터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원 집사님과 그의 가정, 우리 김목연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가정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집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는 일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식객이라고 부릅니다. 식객. 비슷한 말로 군식구라고도 말하고요. 기생충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기식자라고도 말하죠. 기식자. 식객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생충이나 군식구라고 말하기보다 미식가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식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군식구였는데요. 기생충이었는데요. 먹는 것까지 탐하여서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온 이방인들이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잡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애굽을 빠져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 오랜 기간 애굽의 노예로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결혼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다른 민족과 이렇게 관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잡족들이요, 할례도 받고 그리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다시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상당히 개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화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팔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진리를 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진리를 팔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교회 공동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진리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식객들 있죠? 식객들을 잘 단속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비가 있을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식객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함께 덩달아서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 모습이 가증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그 1절, 오늘 읽은 그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어떤 말로? 그렇죠.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원망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식객들의 불만이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지 않습니까? 근데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생활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그들은 고생이라는 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이르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좀 고생길에 접어드니까 쉬울 줄 알았던 거죠. 재미날 줄만 알았다. 항상 평안할 줄만 알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그들은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비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예? 또 16장 2절 말씀 보면요, 그때도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의 나쁜 말이 여실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을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굶어서 죽게 되었다. 이런 볼멘 소리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십시오. 모세와 지금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비아냥하는, 하나님을 비꼬는 말, 아주 강팍한 발언이라, 야비한 발언이라.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말인 거죠. 아주 교만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까? 징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말을 하는 그들을 그때는 처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묵과하신 거예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리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달라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저들에게 분명히 알리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 뜻을 정면으로 그들이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사 저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 저는 그 말씀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의무와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안 되겠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 불을 지르신 거예요. 불을 내리시사 하나님의 진노, 나 화났다. 나 지금 몹시 화났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뒷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표현한 식객들과 함께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는데 그들은 한 목소리로 고기를 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중간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중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서 말했어요? 울면서 말해. 그렇죠? 막 엉엉 울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울면서 이렇게 달라고 말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신세 한탄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나 이런 군번이 아닌데,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먹지 못하니 이제는 기력이 쇠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1년 동안요. 1년 동안 그것을 못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을까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장면이 먹고 싶고 라면이 얼마나 먹고 싶고 치킨이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충분히 저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게 먹고 싶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다소 생뚱맞은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것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각주가 달린 것처럼 만나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좀 이 부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처음에 그냥 먹었지만 만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으며 그 맛이나 모양이 최상의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만나의 모양과 맛을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사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들이 새로운 음식을 충분히 갈구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른 음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들의 표현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표현 방식이 악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울지 않습니까? 울음으로 배가 고프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왜 우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막 기저귀도 살펴보고 뭐 혹시 불편한 곳이 없는지를 막 찾아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배고파서 운다는 사실을 알면 젖을 먹이거나 뭐 이유식을 먹이거나 뭘 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어야 젖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는데 그 울음이 보통의 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도 온당한 주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해도 될 것을 왜 악한 말로 말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를 쓰냐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가 다른데 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여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음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청사진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렇죠? 낮에는 뭐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그걸 목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산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 이러려고 내가 애굽에 나온 게 아닌데, 이러려고 내가 교회 성도가 된 게 아닌데, 목사가 된 게 아닌데, 이런 고생을 하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닌데, 점점 불쾌지수가 올라가는구나. 점점 몸이 고되구나.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구나. 그러자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운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운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다 울었다. 자기 장막 문에서 울어대기 시작. 얼마나 보기 흉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그리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하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이런 상황이 너무나 싫었어요. 도를 넘어서 혈기를 부리는 백성들의 모습에 진저리가 났고요. 이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세 또한 기쁘지 않았어요. 유쾌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이런 모습은 분명 미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한다고 했는데 자꾸만 궁상을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여러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내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라. 그리고 무기력함에 빠진 모세를 그냥 보듬어 주셨나요? 그냥 말로만 위로해 주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습니까? 맞습니다. 나이 많고 경륜과 지혜와 덕망을 겸비한 장로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숫자로 상징되고 있어요. 이는 모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셨다. 그냥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으셔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들은 모세의 공식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21절, 뒤에 21절 말씀 보니까 보행자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가족들이 몇 명, 서너 명 있으면 6, 4, 24,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겠죠. 꽤 많은 숫자예요. 수원시 인구의 2배의 숫자예요. 그 정도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70명이라고 하니까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냄새를 맡기 싫을 정도로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그렇죠.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걸까요? 하나님께 빌면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죠? 민수기 11장에서 온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메추라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은 메추라기의 양이 적게 모은 자도 자그마치 10호멜이었습니다. 10호멜. 10호멜, 10호멜은 약 120말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대충 계산하면 약 220kg. 메추라기를 쓸어 담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7kg, 7321이니까 7kg의 메추라기 정도를 먹었다는 것이고 7kg면 그 양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양. 10인분, 12인분 그 정도의 양이라.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어땠냐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가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33절 우리 읽었죠? 말씀 보면 그들은 고기가 씹히기 전에 죽음의 쓴맛을 경험하였고 결국 그들이 간청한 고기는 그들의 목을 죄는 형벌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고기가 다 씹히기 전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라면 모세처럼 간청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니 힘들면 모세처럼 간청하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늘 온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지 모르겠어요. 전 못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진리를 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진리를 파는 자, 그 고기를 다 씹기 전에 죽을 것이지만 힘들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오니 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영생으로 하루를 버티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여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